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죠? 그냥 제가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제가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거기서 읽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인생이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못할 인생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인생들을 부르시고 정말 다양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창녀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겠죠. 용기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겁쟁이와 거짓말쟁이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평가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구원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저 인생을 일으키겠다, 내가 저 인생을 만나야겠다, 내가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채워야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인생의 모습이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민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다민이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심지어 딸이고 심지어 엄마지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00명이 있어요? 100명의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생은 서로 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신다.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그러나 구원 하나를 주신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다 달라. 다 달라. 짧은 8절의 말씀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똑같은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몬과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건 빌립이에요. 빌립은 설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에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다양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언제 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타이밍을 알았다고 쳐.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거야? 하나님의 기준을 인생이 어떻게 채울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다양하게 찾아가시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제자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몸에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신다고?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태그에서 이제 6년째 목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그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가는 모습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 달라요. 얼마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의 아이들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가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달라요. 어떤 아이는 계속해서 1년, 2년, 3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냐면 지금 선생님이 된 서태현 선생님. 그리고 배은찬도 약간 그런 성향이에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매주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설교가 참 즐겁죠. 어떤 아이는 1년, 2년 설교를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진짜 꼼짝도 안 해요. 최선을 다하든 노력을 다하든 내 설교로는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아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특이한 사건이 그 아이 인생에 팡 하고 터지는 거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을 제가 봐요. 대표적인 아이가 박규빈이 그런 아이죠.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케이스.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성향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갔어요. 자, 그리고 제일 특이한 케이스는 뭐냐면은 설교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야. 교회에 처음 나온 애예요. 교회에 처음 나왔대.
그런데 보고 있으면 이미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거 무섭다니까. 교회 오래 나온 친구보다 그 친구가 아멘을 더 크게 해. 아멘! 막 아멘! 이러고 있으면은 무섭다니까. 이게 뭐지 싶어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아이는 내 설교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뭐 사역을 잘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저 아이를 만져가시는구나. 이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아이가 박경훈, 이동훈. 여러분, 태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이 태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요. 자, 따라해볼래?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래? 하나님은 내 삶의 방식을 존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태그 잘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존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법으로도 저 방법으로도 요 방법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임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표현과 여러 가지 구애를 절대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특출나고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좋게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뭐 인격을 뭐 존중받고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이 되는 거야.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에 휩싸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당당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다양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결정하셨어. 한 가지 방법만으로. 그런데 만약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우리 태그 안에서 노재영 목사의 설교가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전도로 인해서 그 친구가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통하지 않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은 그 노력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앞에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또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는 거기까지밖에 못 갔지만 하나님은 또 새 일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 방법으로 내 친구가 전도되지 못하나, 내 설교로 그 아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구원을 넣으실 방법을 끊임없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똑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릴 때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멈춰지는 것 같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라. 왜?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은 늘 새 일을 행하시며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역사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왔던 방법들을 하나하나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들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겨왔었던 방법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방법들, 그동안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뺏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목사님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무섭습니다. 솔직히 목사님은 이 상황이 정말 속상해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예배를 멈추고 있어. 여러분, 목사님 혼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이 태그의 예배예요. 그냥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지. 누군가가 자꾸 우리의 예배를 컨트롤한단 말이야. 목사님은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누가 그것을 통제하고 누가 그것을 컨트롤하는가? 목사님은 몹시 화가 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2박 3일 수련회와 같은 시간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방언받고,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때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1년을 버티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얘기하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봐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니 전도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려왔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상이 뺏어가고 있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한테는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내 방법은 멈췄고 그동안의 방법은 이제 희미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멈춘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또 다시 좋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멈춘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멈춘 것 같은 곳에서 절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내 방법이 없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춰진 것 같을 때,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서 아무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이 말하고 지금 노재영 목사가 말하고 우리 태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은 새 능력을 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시니까. 만 가지 인생이 있다면 만 가지 방법으로 찾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만 가지 방법이 막히면 만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 한번 이렇게 치면서 얘기해 볼래? 자기 자신한테 하는 선포가 되게 중요해. 야래 얘들아. 자기 자신한테 하는 선포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해.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내 손가락 같지만, 이게 내 마음 같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 더 큰 존재가 있거든. 하나님을 닮은 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나의 형상. 그 형상이 나를 축복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 것 같은 그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 영이 내 스스로를 칭찬하고 내 영이 내 스스로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말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끝까지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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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 태그가 이런 태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태그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 앞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답과 방법을 구분하는 거야. 비슷한 말이라서 헷갈리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답과 방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건 뭔지 알아요? 방법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장 유일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 정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정답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정답을 표현하고 그 정답을 담아가고 그 정답을 따라가고 그 정답을 이루어내고 그 정답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상준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준쌤이, 목사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1층에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구조물들이 있어서 그 구조물들 앞에서 저희 친구들이 막 사진 찍으면서 교회가 홍보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주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좋아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상준쌤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지는 못했지만 1층에 구조물이 설치가 됐어요. 물론 막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 속에 역사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해답 되신 하나님께 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답 되신 성령님께 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그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새 일로 임하실 것을 목사님은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안드레와 요한, 시몬,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정답이신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 시몬과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찾아가시는 거야. 다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시는 거야. 나다나엘은 나다나엘의 방법으로, 안드레는 안드레의 방법으로, 시몬은 시몬의 방법으로 각자 다르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태그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정답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세요. 끝까지 하나님 곁에 계세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나의 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다니까.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지어다. 태그 잘 들어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 정답 속에서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해요. 해보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에게 정답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전도가 왜 안 돼? 하고자 하면, 진짜 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도와주시는 거지. 아멘. 인생이 왜 우울해? 상황이 저러면 내 인생도 우울해야 돼? 천만에. 내 안에는 해답이신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엔 정답이신 예수님이 계셔. 우울해할 시간에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리라. 아멘. 태그, 이 시간 가운데
해답을 잃지 않고 정답을 만들어내며 그 정답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릇을 준비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전도를 하며 공부를 하며 운동을 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방법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한다. 자,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